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박한 느낌과 새로운 자세로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를 요 구도와 모양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 앞에 나와왔는데,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귀한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잘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마음과 사랑을 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앞에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왔다 갔다를 좀 해야 돼갖고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익숙하니까. 우리 같이 지난주에 같이 좀 배웠던 찬양을 먼저 나누면서 예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같이 고백할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진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와서 찬양해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굴렀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마지막으로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안에 있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로 새롭고 커져서 멈출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발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됨과 마음의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며 차오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시어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있고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보이게 하시니 주님의 뜻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결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둡고 갑갑하다고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비록 낯설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저희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찐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전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5면에 있네요. 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잘 찾아보시고 우리 없는 친구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귀한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함께 나와 주님을 바라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허락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음성만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아직 좀 작나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하나, 네, 네, 네. 선생님, 여기서 올려주세요. 요거 두 개로 올리면 되거든요. 요거랑 요거를. 네. 자, 네. 자꾸 내만 하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어때요? 네, 지금 여기 광경이 잠사이 이제 있는 중고등부실의 광경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모두가 귀에다가 핸드폰을 대고 전사님의 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있는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볼까요? 네. 그래서 전사님 어때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예배 환경을 한 4번 정도 바꾸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유치부실 쪽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찍었다가 그리고 또 뭐 조금 바꿔서 찍었다가 이제 중고등부실 앞쪽으로 와서 찍었다가 오늘은 뭐 조금 부득이한 사정이긴 하지만 전사님이 요 뒤에 와서 앉아서까지도 이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잘 못해요. 뭐 영상을 하거나 뭐 기기를 다루거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서 그런데 신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사님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구도가 마음에 조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생이 예배를 드리면서 좀 든 생각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건 사실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여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금 서서 찬양도 하고 하는 게 좋지만 그 외에 뭐 토요일 날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좀 이런 영상을 이런 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뭐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쌍방향이 된다면 그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해도 좋겠다라는 좋은 게 구도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사님한테 어찌됐든 뭐 전사님이 서 있든 전사님이 설마 예배를 드리는데 뭐 눕방 하듯이 누워서 예배를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방향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뭐 앉아서 거의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그런 귀한 자세로서 이 시간 예배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고정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사님이 전에도 한번 이제 뭐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작년 12월 말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면 새 학기 또 새 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선수들을 예를 좀 들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임할 때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그런 그 경기에 어떤 습관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하는 그런 습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수들을 좀 얘기해 보면 뭐 조금 옛날이지만 테니스의 요정이라고 불렸던 마리아 샤라포바라고 하는 선수는 이제 이렇게 스매싱을 하죠. 이렇게 공을 칠 때 특유의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테니스를 진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은 덩크슛을 할 때마다 희한하게 이 혓바닥을 내밀면서 덩크슛을 한다고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하는 이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는 프리킥을 찰 때 그 공을 놓은 위치에서 5걸음을 뒤로 물러선 다음 다리를 벌리고 곧주 서서 이제 골키퍼를 딱 노려본 다음에 그 프리킥을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우사인 볼트라는 선수는 경기 전에 기도를 하거나 또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또 승리한 다음에는 이렇게 멋진 세레모니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좀 자랑스러운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수영의 박태환 선수는 늘
경기장에 입장을 할 때 큰 헤드셋을 끼면서 음악을 들으며 경기장에 입장한다고 하죠.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제 곧 야구 시즌도 개막하면 야구 선수들은 그 선수들만의 또 더 독특한 루틴을 가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장갑을 조이거나 방망이로 십자가를 그리거나 무언가 그림을 그리거나 찍는 등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걸 할까? 그냥 하면 좋을 텐데 왜 괴성을 지르고 마이클 조던은 괜히 혓바닥 내밀었다 힘줘가지고 깨물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러한 것이 내가 경기에 임하고 내가 경기에 들어가게 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오며 내가 지금 처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하나의 자신만의 순서와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루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루틴이란 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 일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루틴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루틴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지루한 거예요. 판에 박힌 일과나 지루한 매일매일의 삶이 내 삶의 일상이고 루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그리고 공부하고 쉬었다가 밥을 먹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루틴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일상, 그것이 우리에게 루틴이라는 단어로서 다가오는 느낌일 것입니다. 한자에서 습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 이것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배운 것을 반복해서 터득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짜증나고 그리고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점차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능력으로 개발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습의 효과 그리고 루틴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그날 하루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수능을 보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위대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 봤을 때 그것이 지루하고 반복적이어 보여도 그것을 14시간, 15시간, 16시간 이상씩 집중하면서 했던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루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해서 그냥 하지 않고 있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러한 루틴들이 지금 당장은 지루하고 그리고 반복적이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지라도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그걸 통해 여러분의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아마도 지금의 그 어려움이 훗날에는 큰 보상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습관에 대해서 운동선수들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다른 루틴을 하나 소개하며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루틴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인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장 잘 실현하고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설명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조금은 특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오늘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습관, 그 루틴, 그 특별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걸음인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라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바쁜 삶을 지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데에도 바쁘신 가운데
새벽에 이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예수님께서 그의 일생에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한다, 내 하루를 기도하는 습관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습관이 내 하루의 삶, 내 하루의 사역, 내 평생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마틴 루터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 마틴 루터는 나의 삶의 사역의 그 롤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바쁘고 내 치열하고 내 힘든 삶을 잘 감당하며 또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향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3월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질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단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떠한 씨앗도 단 하루 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누구도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10대를 지내고 20대를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야만 어른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기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끈기 있게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하는 걸음에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항상 같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함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 또한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올라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이 지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 그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늘 올라가시며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으신 이유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감람산에 그저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니 아직도 새벽이네 할 일이 없으니 기도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세상의 싸움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싸우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시는 그 앞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도 뜨겁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일을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른 무엇이 아닌 나에게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기도하는 그 습관과 기도의 그 루틴을 통해서 함께 승리하자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며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선생님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루틴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3월 2일이 되면 여러분들도 개학을 하겠죠. 이제 뭐 학교는 조금씩 상이하게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친구는 매일 가기도 하는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은 조금은 이제 매일 가지는 않는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작년만큼 아마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부터 부담이 되겠죠. 아, 어떻게 일어나지? 아, 어떻게 학교를 가지? 아, 어떻게 학교 가서 공부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루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열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루틴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하는 자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루틴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월달이 시작되면 학교도 가게 되고요. 코로나19의 상황도 조금씩 해결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신도 맞고요. 이제는 확진자의 숫자도 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영적인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의 예배도 이제는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그 영적인 루틴이 깨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3월의 시작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오늘 하루 정도 다시 점검해 보셔서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일어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나를 개발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적인 삶의 루틴을 만들며 이어가 봐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의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루틴을 이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통하여 힘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마음을 잘 가지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루틴을 가지시며 영적인 그 기도의 습관과 말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이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것들로 구별되어진 영적의 루틴을 가진 이 시대의 귀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학기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루틴을 잘 지켜나아가 비록 그것이 지루하고 감당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그 루틴을 깨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굳건한 마음으로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어서 지치고 힘들며 어렵고 유혹에 들 때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의 그 루틴도 삶의 순간순간도 매일의 시간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은 가까워지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의 습관과 루틴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될 텐데, 우리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전사님도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난 걸로 의하면 이제 지금의 현행 단계는 유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경우에는 좌석수의 20%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주중에 이제 오늘 선생님들과 조금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제 계약도 하기도 하고 이제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사님 제발 예배 계속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랑 좀 상의한 다음에 주중에 공지를 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배를 그거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속히 안정이 되어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이어서 추가로 권고하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우리 임정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삼지하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전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준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모자뜨기 캠페인인데요. 우리 요거 잠깐만 동영상을 먼저 하나만 잠깐 보고요. 그러고 전사님이 조금 설명하고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이 어느 신생아의 버킷리스트. 깨끗한 물 마시기, 살균된 면도 칼 쓰기, 비누로 씻기, 약 먹기, 이불, 보건소, 모자. 이토록 평범한 것들을 만나지 못해 생후 24시간 안에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매년 100만 명. 이 슬픈 버킷리스트를 지우기 위해 모자를 준비해주세요. 모자로는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뜨기로 저체온증 아이들을 지키듯이 모자에 담아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살균된 면도칼을, 예방약품들을 세이브 더 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홈페이지에 있는 모자에 담아 지워주세요. 신생아의 24시간을 지켜주세요. 세이브 더 칠드런.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이제 제작한 홍보 영상을 전선생님이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SNS나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전선생님 보내줘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는 조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안 찾아봐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는 게 현실이고요. 가깝게는 저 북한 땅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저 아프리카나 여전히 남미 쪽에 가난하고 병들고 또 전쟁이 있는 곳에는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건데도 소독되지 않은 그런 걸로 해서 감염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추워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거기서 할까 하다가 이제 우리가 면도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듬고 그런 거 못 하니까 여기서 준비한 게 이제 나온 것처럼 신생아를 위한 이 모자뜨기 캠페인입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신생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모자뜨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게 됐고, 이게 곧 모이겠지 하다 이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떠들었네요. 네, 다시 네, 아무 소리도 안 들렸을 건데, 그렇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좀 돕는 마음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 모자뜨기 캠페인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제 대림절 기간에 좀 하려고 했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미뤄지고 늦춰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또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런 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요 모자를 뜨는 겁니다. 엄청 귀엽죠? 선생님 주먹만 해요, 주먹만. 이게 이제 신생아들이 요 모자를 쓰면 체온이 그래도 유지되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어려운 며칠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뇌가 보호되면서 그 이제 뇌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모자입니다. 그래서 요 모자를 뜨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제 좀 도움을 받아서 할 텐데, 요거를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20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20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구성물을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기 키트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요런 키트로 해서 영상을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이쁘게 떠서 하면 요 모양이 완성이 된다고 해요. 예,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전사님도 안 해보긴 했지만 어렵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지를 받은 친구도 있고 그러나 이제 뭐야 이것도 뭐 올랐네 이러고 지나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광고를 드립니다. 어제 들어온 인원이 한 7명인가요? 한 8명 정도 돼요. 아직 한 10개가 넘는 키트가 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함께 사순절의 기간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또 그런 이웃에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모자뜨기 요 키트 선생님 놀랍게도 남학생들이 막 병줄이랑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 키트 아직 10몇 개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 확인하고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을 보거나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너무 어렵다 싶으면 한번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같이 떠보든가 뭐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고 요거를 그냥 이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이제 또 조금 마음에 깊은 기쁨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혜택은 봉사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뭐 한 5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 시간을 준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의 이렇게 조금 상을 주고 싶어서 작은 선물로 이제 편의점 이용권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이쁘게 만들고 여기 이제 같이 선생님이 주는 봉투에 빨래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요. 세탁을 한번 잘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고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전사님 나중에 취합을 한 다음에 단체에 보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섬기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여러분 꼭 많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못 들었던 친구나 하는 친구들 있으면 오늘 중으로라도 연락을 하셔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요. 한 주간 열심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새 학기를 결국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새 전사님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사님 이제 학교를 올해부터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갑갑해요. 전사님도 좀 학교를 또 어떻게 또 잘 다녀야 되나. 전사님도 학교는 안 가긴 하는데 어쨌든 전사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고민하고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간 게으르지 않고 조금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특별히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 다들 중고등학교에서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새로운 학기 즐겁게 맞이하시고, 우리 한 주간 잘 보낸 후에 다음 주 주일날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세요. 안녕.